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오죠. 유럽의 어느 나라에 부왕이 돌아가셔서 왕위를 이어받은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정시철을 자주 갔습니다. 한 번은 시골 길 가서 이렇게 민정시철 하는데 우물가에서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너무 그 처녀의 맵시 또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물 얻어먹고, 그리고는 그 여자의 그 말솜씨라든지 그 태도가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이 왕이 아주 반해버린 거예요. 왕궁에 들어와서 자기가 신뢰하는 대신에게 상의했습니다. 내가 이런 아가씨를 만났는데 정말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대신이 폐하는 존귀한 왕이신데 그렇게 미천한 평민이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참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서 시골에 가서 결혼을 하고 왕궁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은 그 아가씨가 억압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어떻게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습니까? 불가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 아가씨와 꼭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관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복을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시골에 가서 농부로 살면서 그 아가씨에게 구애를 해서 결혼하고 후에 돌아가겠다. 진짜로 이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요, 평민복을 입고 그 시골에 가서 농사꾼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여자에게, 처녀에게 구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 시인인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이라는 글이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천한 신분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결혼한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대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할 때 시작합니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존재는 마리아에게서 잉태될 때가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분이 당신의 거처를 우리 중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 성탄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성탄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왕이 평민 되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탄의 최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 왕국 벗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인에게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화육경, 강생 다 같은 말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과 같이 사신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정말 이 임마누엘은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면서 끝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같은 사람인데도 귀족들은 천민과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유색인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과 여러분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교회들 보면은 백인 교회에 흑인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요, 목사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신학교에 신학생에 흑인이 없었습니다. 안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이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함께한다. 놀라운 축복이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형한테 이 장자권을 빼앗는 속임수를 쓴 다음에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애갓집으로.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날이 저물어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락내리를 가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를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외갓집에 가는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 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절대로 널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자기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습을 살 때에 여러분 그 견딘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해주실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대적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대적이 너를 칠지라도 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용기를 얻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저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을레강변에서 애롭게 참 그렇게 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물이 너를 어물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여러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누굴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그분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것이고요, 나의 슬픔이 그분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내 몸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몸이 된 것이고, 변화된 몸, 임마누엘. 여러분이 임마누엘 이 신앙 한 가지만 확실하게 소유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의 중요한 의미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섬김과 겸손입니다. 섬김과 겸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섬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본래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 영광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종에게는요 자유도 없고 소유도 없고 그리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유도 포기하고 소유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세상 게 참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건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요. 정말 이 바울도 자유도 포기하고 소유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 있는 거 아십니까? 역설적인 진리. 자유를 포기했는데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소유를 포기했는데 모든 가진 자가 되고 특권, 권리를 포기했는데 여러분 특권을 가진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 소유 다 포기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은 모든 걸 가진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겸손, 섬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가장 큰 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죄수.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정말 사도 바울은 의인 중에 의인인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겸손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시기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생기는 것이지 정말 겸손하게 되면은 시기, 질투,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셔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요? 섬김, 겸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말씀이 옥신되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절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얻어라. 은혜 위에 은혜. One blessing after another.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넘치는 은혜, 충족한 은혜, 최상의 은혜, 끊임없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가난해도 좋고요, 부유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이 들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좋은 거예요. 잘 살아도 좋고 좀 힘들어도 좋고. 왜? 우리의 최후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처녀요, 처음에는 자기 남편이 평민인 줄 알았어. 근데 얼마만큼 살다 보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내 신부야, 이제는 우리 왕궁으로 가 살자. 왕궁으로 돌아가자.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농문자라는데 자기 남편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궁에 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가자, 우리 영원히 살 집으로 가자. 그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거처를 마련하시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임마누엘, 그리고 겸손과 성경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우리 성탄의 메시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